보편적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선포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 선지서들이 기록되는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서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 또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분이 활동하는 시기가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의 그 멸망당하기 전,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 마지막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지금 현재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된 이 시기 그 어간은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들끼리 이제 엄청난 다툼이 일어나요. 아수르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나훔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612년에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이고, 그 수도가 이제 완전하게 회파되고, 거기서 이제 잔당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또 귀합을 하죠. 뭐 하루아침에 그 큰 나라가 없어지진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잔당 세력을 전부 다 진멸하는 시기가 609년이 됩니다. 전쟁과 전쟁이 막 주변에서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게 이제 엄청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역사적인 판도, 그림 자체, 지도가 바뀌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 신흥 바벨론이 강성해져 가지고 제국을 이루고 있을 때 거기에 가장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어디냐면 애굽이라는 곳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곳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은 바벨론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라와 가지고 또 다시 한번 605년에 갈기미스 전투를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세대 속에서 뭐 가뭄이 들었다,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이런 것들은 회복이 가능해요. 그런데 전쟁은 인간들이 나타내는 재난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자연재해는 농부가 살아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재경작을 해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전쟁은 그 땅에다가 씨앗을 파종할 만한 그런 시기가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풍년이라 하더라도, 좋은 날씨와 좋은 환경을 가졌다 하더라도 파종할 사람이 없게 되면 배고프겠죠. 씨앗이 안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악재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 파종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생산이 안 되고, 생산이 안 되니까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프니까 전쟁 속에서 고아와 과부가 엄청나게 생기죠. 또 전쟁하면서 많은 사상자들, 그래서 속된 말로, 시쳇말로 병신이 되는 사람들도 많고, 팔다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거기서 간신히 살아남아도 그런 상황이고, 또 거기서 죽게 되면 아주 그냥 잔혹하게 죽으니까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전쟁은 사람이 만드는 엄청난 악재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당시에 계속적으로 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전국이 불안하겠어요. 주변에 안정되면 좋은데 계속적인 공격이 올라오고, 애굽이 올라가면서 건들고 가고, 바벨론이 내려가면서 건들고 가고, 중간에서 조그만 나라는 이래도 치이고 저래도 치이는 거예요. 고래 싸우면 뭐만 터져요? 새우 등만 터지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있는 그 시기의 그 어간에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애굽 눈치 보랴, 바벨론 눈치 보랴, 그러면 눈동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이쪽 저쪽 눈치 보랴. 그래서 애굽이 올라갈 때는 이제 애굽이 세운 왕이 거기 통치를 하고, 거기서 또 애굽을 이기고 바벨론 내려오니까 바벨론이 통치한 왕이 세워져요. 막 몇 개월 만에 갈리기도 하고 그래요, 왕이. 그러니 거기에서 왕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조공을 바쳐야 되잖아요. 조공을 어디서 나와요? 조공이 백성들의 혈세를 걷어가지고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러니 그거 자기들이 안전을 위해서 그들을 걷어들이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백성들의 그 고통과 그 수고를,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일에 서슴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있고 가진 자들의 행포로 인해서 선량한 백성들이 너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 열악한 현실 속에서 하박국과 같은 의로운 이 남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도래하기를 기다렸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그래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너무나 괴롭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악한 사람들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고 죽이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속이 불타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하나님 복 주시기로 작정한 이 나라 가운데 이 엄청난 악행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질문들이겠죠. 어째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러니 하박국 입장에서는 거룩하고 하박국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려고 작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가 이런 꼴이 됐습니까? 이 나라 눈치 보랴, 저 나라 눈치 보랴. 그리고 또 거기서는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크나큰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진정한 신앙자는 그때 등장을 하게 돼요. 어두우면 어둘수록 작은 불빛은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중심 속에 겉으로는 정직한 척,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이렇게 했던 사람일지라도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속성이 드러나 버려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렇게 멸망의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황축이 나와가지고 무니까 아파 죽겠는 거예요. 죽지는 않고 아프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회방하고 더욱더 귀신과 사수를 행하게 되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그러니까 멸망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라고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배웠던 것 중에 핵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니느웨일지라도 이방 땅의 백성일지라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용서하셨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좌우분별치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긍휼이 많고 인애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이 회개되어지도록 강한 손으로 우리를 채찍하실 수도 있지만은, 징벌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또한 돌이켜서
용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북방으로부터 이 선지자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응답이 그래 내가 공의를 행할게, 그래 내가 정의를 행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만군의 여호와임을 내가 보여줄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또한 두려움과 무서움과 심지어 당당한데 약탈자 갈대아 사람들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북방으로부터 엄청 무서운 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인데 이들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상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1장 5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하게 선택된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죠. 에레미야가 등장을 하고 수없는 많은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너희는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믿었으면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믿지를 않아요. 오늘날 어쩌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일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 어느 세월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과연 그런 징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내 인생에 어느 세월에 오겠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불현듯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손이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늦기 전에, 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도 우리가 들떠나가기 전에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므낫세의 죄가 너무 컸어요. 다른 그 후대의 왕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악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치시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그 치시기로 작정한 일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갑작스럽게 어느 순간에 팍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모든 죄악의 누적이 되고 그 죄악을 향한 계속적인 선지자들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이켜야 돼 라고 하는 계속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그 용서는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로움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경고할 때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축구장에서도 옐로 카드가 나오죠. 2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레드 카드가 나오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당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당신의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당신 개인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당신이 생각하고 관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정신 차려서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외침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교만하고 듣지 않고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또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을 대하듯 모든 관계 속에 자기가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아주 사납기도 하고, 그런 그 마음 속에 그 오만함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고 주 뜻대로 순복해야 됩니다 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자기 교만과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그 인생에게 불현듯 개인의 종말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든든히 서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질문에 그렇게 답하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하나님을 지금 달래는 듯 하면서 협박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단호한 말씀을 합니다. 종말이 이를 거라고. 그런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당시 조공을 바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혈세를 걷어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걷다 보니까 반항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죽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그냥 죽인 거예요. 쓸데없이 거기 끼어들지 말라고 그러면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살기 위해, 재앙을 피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안전만을 추구했어요. 믿음의 공동체, 돌아볼 겨를도 없어요. 자기 안전만을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높은 데 깃들이며 자기들의 안전을 추구했고 자기 집을 짓기 위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치리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겠다고 그렇게 경고를 해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뜻을 명확히 알았죠. 안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질문을 못하고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마시옵소서. 수년 내에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 문제 앞에 서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내 인생 속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과 이 현장 속에 나를 놓이게 하시는 겁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죠.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내가 영생의 구원을 주기를 원하지만 너에게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너의 인생 속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에게 주어진 이 숙제가 풀려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찬가지도 복음도 회개하여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거저 주어지신 그 은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이들의 모든 구속사를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이지만은 그 은혜와 은총을 받는 사람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냐면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 삶을 꿈꾸며 도전하고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 믿기로 작작한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 엄청난 큰 문제가 와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 너무 이거는 이기적인 거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의 현장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약속할 땅으로 가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명령을 하세요. 가자. 그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안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조상은커녕 조상하고는 전혀 문제가 상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데 있습니다. 은혜도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데 있습니다. 안 따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왜 전쟁이 왔는지, 왜 고통이 왔는지, 왜 이 문제 앞에 서게 됐는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주셨을 때는 해답 또한 같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문제 해답이 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 속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 나라를 치시는 거였군요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방법이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백성들 가운데서의 그 죄악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기를 원하셨군요. 하나님이 그 땅에 남겨진 백성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는데 믿는 그 백성들이 남겨지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다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 선지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하실 일들이 생각났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그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치러 올라오는 그 백성들을 이제 기다린다는 거예요. 두렵죠? 떨리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막아주세요. 왜 안 막아줍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치시겠다고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죽어도 상관없어 이제.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결단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상황에 내 모든 조건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내가 믿음으로 지킴을 받아 보존되는 인생이 되겠다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대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내 자존심 스크래치만 당해도 그냥 넘어지고 그냥 상 엎고 그냥 못 믿겠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신앙을 붙드시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셔서 이 어지러운 이 세대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해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